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다 투표는 하고 오셨나요? 네, 사전 투표하시고 또 오늘 6시에 투표가 마감된 걸로 아는데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해야 할 도리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영건 집사님께서 찬양인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우리에게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또 예배의 자리에 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모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책망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우셨다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있는데 기뻐하셨다는 말씀은 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누군가가 말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셨다는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전도대를 만들어서 전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70명의 전도단을 꾸려서 다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각 마을을 이제 다시 또 돌아볼 텐데 그 전에 마치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과 같이 70인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또 파송을 합니다. 그 70인들이 여러 날을 지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전도도 하고 무슨 막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일들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시면 그 70인들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너무너무 기쁜 표정입니다. 감격에 차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기뻐하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이제 돌아와서 그 70인이 예수님께 자기가 했던 사역들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70인들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진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아가더이다. 귀신이 나가고 그 뱀이 내 발 앞에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안다, 나도 그 소식을 다 듣고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듣고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모습이 변화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온몸이 이제 변화되는 사건을 맞습니다.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만나서 변화되는 그 사건을 속에서 제자들은 그 밑에서
사람들과 이제 만나고 있었겠죠. 그때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어떤 여인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제자여, 제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예수님을 지금 당장 불러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러자 그 모든 상황이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책망합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기적 하나 베풀지 못하느냐,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70인의, 그전엔 12명이었지만 이번엔 7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왔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더니 내가 기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러한 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적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진짜 나의 제자,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금하지 못하였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다, 이 단어는요, 그냥 마음이 흡족하다, 즐겁다, 정말 대견스럽다 이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본문에 쓰이고 있는 기뻐하다는 뛰어 다니다, 깡충깡충 뛰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뻐할 때 엄마가 아빠가 어떤 선물을 사줄 때 정말 내가 좋아했던, 내가 기다렸던 선물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뛰죠. 할머니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온갖 사랑한다는 말을 막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다는 그 말은 바로 깡충깡충 뛰듯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뛸 듯 기뻐하시는 이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기뻐하셨는가? 왜 이렇게 우리의 행하신 일, 이 70인의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길래 기뻐하셨는가를 주목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를 알게 되겠죠. 그 일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정답을 알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해드렸듯이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저 오른편에 왼편에 자리 하나 차지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기적을 베푸는 게 더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얼마 앞두기 전에 이 제자들이 이제 깨닫고 그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기적이나 능력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었느냐,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기적을 행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놓지 않고 그래야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개인뿐만 아닌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똘똘 뭉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끝까지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차량부와 관리부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량부와 관리부, 교회의 어떠한 역할일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는 각 지체라고 하셨는데 관리부와 차량부는 그 지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 제 스스로 제 개인의 생각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차량부와 관리부는 각각 다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모든 건물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부가 제일 먼저 그 일을 실행합니다. 하다못해 저희 사무실에 형광등이 나가도 저희는 아무도 그것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갈 수가 없습니다. 관리 장로님들이 오시거나 누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하면 물론 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을 비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데 관리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성도님들 오늘 교회 차량을 다 타고 오셨는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차량이 없으면 오기가 불편하죠. 특히 차가 없으신 분들, 저와 같은 분들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차를 들고 옵니다. 그때 차량 위원들이 없으면 차를 이렇게 여기로 주차하세요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너무나 혼잡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관리부와 차량부가 우리 교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두 다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각 지체들이 각자의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나 지단체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낙심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지난 겨울에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제주도의 한라산을 등반하였습니다. 한라산 맞지요? 제가 설악산과 한라산을 항상 헷갈려가지고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가 친구들에게 나 제주도 설악산을 가, 제주도에 설악산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친구들이 막 놀리는데 한라산 맞지요? 네, 한라산을 갔습니다. 겁도 없이 첫 등산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산이. 근데 저의 첫 등산이 한라산이라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겁도 없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겨울산을. 그런데 제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제주도에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하여서 용기를 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 1시간, 2시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언젠간 끝이 나겠지 하면서 또 눈을 구경하는 그 재미도 있었고 가면서 친구랑 사진도 찍고 막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한 2시간까지는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2시간이 지나자 점점점
이제 다리가 저려오고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등산화를 신고 아무리 막 아이젠을 껴도 허벅지가 덜덜덜덜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두 번의 고비가 왔습니다.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여기가 끝이다. 너는 많이 가봤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내려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져온 간식들 먹고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나 이제 버킷리스트 완성한 걸로 스스로 만족할 테니까 제발 내려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친구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제 내리막길이다. 그리고 역 계단만 올라가면 이 계단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건데 이 계단만 올라가면 된대요.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끝난다 하고 두 번을 저를 그렇게 설득해서 그래 내가 이거 하나 못 그거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라는 다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의 말에 속아서 몇 번을 고비를 넘겨가며 결국엔 제가 끝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올라갔겠죠. 제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하얗게 눈 덮인 백록담을 볼 수 있었고 설악산? 한라산 그 돌이 있는 한라산이라고 한자가 멋있게 적혀 있는 그곳에서 사진도 멋지게 찍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겁도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려운 순간은 오게 돼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낙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나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것 좀 할 수 있지. 내게 맡겨진 사역 하나님이 주셨는데 해야지. 순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낙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믿음이 많아서 믿음이 적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에게나 낙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낙심은 지치고 힘들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칠 때가 있고 힘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낮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 또 하나 첨가돼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해야 할 때 진정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거나 좋은 일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봉사와 다름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그 선한 일, 착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여도 낙심할 때가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실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말이 엄청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저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줬어요. 혜수가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한 끝은 있어. 무슨 말씀이신 줄 아세요? 착한 끝은 있다라는 말. 그때는 무슨 말이 착한 게 끝이 있나? 무슨 끝을 말하는 건가? 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자주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착하게 살아라. 착한 끝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어디서 이 말을 깨닫게 되었느냐? 드라마를 보면서 이 말의 뜻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바보입니다. 그렇죠? 하나같이 다 착합니다. 어리석고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옆에는 꼭 악역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 이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막 술수를 부려가지고 넘어뜨리는 그 악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를 보면 어떡합니까? 항상 그 어떤 역경이 오고 다 망하고 뭐 착한 일을 해서 다 속아 넘어가도 16회 마지막 회가 되면 다 해결되고 갈등이 끝나고 주인공은 성공하고 그 나쁜 역할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뭐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할머니가 말하셨던 착한 끝이 바로 이것이구나.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다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그 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날, 그 끝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끝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머니는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것도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는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 벌써 20년 전인데요, 그때 가정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아이들이 믿지 않아도 아이들이 참 많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번 교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왜 보내냐, 왜 교회에 보내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대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교회라도 가면 우리 아이가 착하게 잘할 것 같아서, 교회에 가면 착하게 클 것 같아서 교회를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칭해줬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중앙교회 교인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열심히 해보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따스한 한마디로 위로를 해준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지난 제가 설교 때 기억나십니까? 화분 이야기. 다들 제 설교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그 화분이 이슈가 되어서 153에 가면 목사님 화분이 바뀌었네요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2탄입니다. 2탄. 오늘 차량보 헌신 예배죠. 작년에도 제가 차량보 헌신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차량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저에게 차량보 헌신 예배를 맡기십니까? 라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여기에 지난번에는 주방부가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관리부가 함께 합니다. 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마이너스 손이거든요. 닿기만 하면 다 고장냅니다. 제 손이 닿기만 하면 깨지고 고장나서 어디 함부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학교에서도 문을 그냥 열었을 뿐인데 문짝이 떨어지고 이제 어디 뭐 고장나면 혹시 저를 의심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이런 차량부와 관리부의 헌신 예배가 맡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딱 1년이 됐는데 지금 면허를 딴 지 1년이 됐습니다. 그 면허를 처음 따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수도 땄고 엄연히 막 면허증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부목사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 한 번만 봉고차 모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해봐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차마 옆에는 못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뭐 핸들을 돌리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안에 있다가 한 번, 두 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씩씩해 보여도 겁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를 덜덜덜덜 거리면서 운전하는데, 그때 면허를 딸 때도 옆에 있던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운전학원 기사가 왜 이렇게 떠냐고, 네가 제일 무섭다고, 옆에 있는 차량들은 니를 제일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손을 덜덜덜 떨면서. 근데 하루는 제가 무슨 용기를 냈는지 한번 나가고 싶은 거예요. 봉고를 끌고, 교회 봉고를 끌고. 몇 번이, 이게 번호판이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제일 그래도 제 말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슬기 전도사님을 데리고 전도사님 옆에 타세요.
저를 데리고 한 바퀴 돕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겁도 없이 이제 저 갑니다.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하납 충효를 지나서 조금 더 가재요. 이세기 전사님, 나 이제 좀 돌아가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세기 전사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저에게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겁 많은 저에게. 그래서 조금 더 가재요. 그래서 더 밟고 갔습니다. 더 밟으래요. 오르막길에 더 밟아야 되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오르막길에는 더 밟아야 된다. 겁이 나는데 막 60까지 밟고 50까지 밟으라고. 어쨌든 뭐 성악동까지 가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커브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이제 약간 초행길이니까 제가 몰랐던 거예요. 핸들을 더 많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로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과는 이제 뒷타이어가 찢어지고 제 차가 인도에 반은 걸쳐 있는 것을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알았습니다. 슬기 전사님 놀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놀래가 막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목사님 하면서 저도 놀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마음이 점점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차량을 내가 부셨다. 이제는 하다못해 교회 차량까지 부셨다. 이제 사표를 내야 되겠다. 마음속에 이제 나는 뭐라고 이제 경위서를 교회 차량을 부셔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설마 이런 일로 나를 내쫓진 않겠지 우리 교회가. 진짜 진심으로. 전 처음이니까 교회에 이 귀한 차량을 제가 파손시켰으니까 난 돈도 없고 물려줄 돈도 없고 그래서 막 슬기 전사님이 교회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잘 도착했어요. 그때부터 막 마음을 졸이면서 하는데 하루가 지났는가 그때 차량부의 박인철 장로님께서 위원장이셨어요. 박인철 장로님이랑 별로 안 친했는데 더 심장이 조여드는 거예요. 별로 안 친하니까. 근데 박인철 장로님이 저를 딱 보시고 목사님 괜찮아요. 더 하세요. 안 다치는 선에서 본인 안 다치는 선에서 더 하시라고. 차 부셔져도 되니까 더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위로가 되고 여기 계십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때는 감사 인사를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차를 지금 타고 있냐 안 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으로 힘을 얻었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위로를 얻은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겠다.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누군가의 결핍을 발견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왜 그랬냐고 채찍질하기보다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안아주고 감싸주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앞서 등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그냥 거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괜찮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계속 저를 등을 밀어주었고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절대 정상까지 못 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나만 잘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지쳐 낙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자만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낙심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그 손을 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하고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제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5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5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주위 이웃들도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인가, 아니면 각자 개인 플레이하는 공동체인가, 누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진짜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믿는 가정 안에서 하라는 말이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선을 이루라는 것이거든요. 믿는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의 손이 되어주고 또 내미는 그 손을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